고난과 환난의 날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건강하고 배부르고 성공했을 때는 누구나 얼굴이 밝고 호탕한 웃음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일거에 다 사라지지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 곧 자기의 속모습이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의 속사람의 인격이 그 얼굴과 입술과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곤란한 상황, 환란에 떨어지게 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같은 욕이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으면 그 모욕감이 엄청나지요. 같은 배신이라도 가족에게 당하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다윗의 신하들도 그만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칼을 꽂으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충격적인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짜 진면목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속히 자기 자신에게 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으면서 음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붙어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환난의 날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환난의 날 어려울 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이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를 믿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어찌 환난과 고난을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게 되어 있죠. 이때 저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성도를 발견하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안심이 돼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고 드는 손이, 기도의 손이 저녁 제사 같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저녁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향단에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고 그 향단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자기 자신의 손 드는 것이, 자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상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훌륭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환난 날에 세 가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3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입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인상적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자기의 입에서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못된 아들놈을 향해서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밑에서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 그러나 이제 배신해서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칼을 꽂으려고 덤벼드는 신하들을 향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자기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절망하고 싶은 입술의 언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런 부질없는 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입을 손으로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날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슬플 때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혀를 지키는 것이, 이 입술의 언어를 지키는 것이 그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성공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특별히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해악을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자기 자신도 악을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억울하게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런 타인의 악 때문에 나도 악을 품기가 쉽고, 남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를 향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싸우고 와서 왜 싸웠어? 그러면 제가 그랬어 라고 말하듯이, 우리들도 아차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슬프게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라고.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악을 토해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마음 지키는 지혜 얻으시기를. 이 다윗의 진면목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악에 기울어서 악한 자들처럼 행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설사 그렇게 해서 내가 진수성찬을 먹게 될지라도 그 어리석은 결과를 먹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은혜로 받는 지혜입니다. 거기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상황까지 은혜로 여기려고 힘쓰고 있냐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고 기도합니다. 악인이 나를 치는 것도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나를 치는데 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발을 밟아서 나를 아프게 한들 그것이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까운 사람, 특별히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나를 해악을 끼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고 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나는 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책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여기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난의 날에 기도를 통해서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환난의 날에 참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환난의 날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처라고 하는 분의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심부름이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라고 간주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라고 간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이네요. 오늘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꼭 입술 지키시고 마음 지켜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심부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잘 해석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